그 쓰신 교재 아울스토리 교재에서 음. 챕터별로 좀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챕터보다 네, 일단 네, 좀 전체 큰 네, 그림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 제목이 이야기로 본 우리의 이야기 아마 그럴 겁니다. 인대인 성경 공부. 그래서 이야기로 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에 좀 더 많이 강조점이 있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서 내가 무슨 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거나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생겨나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뭐 정말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서로 엮이게 되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크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좀 강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너와 나의 이야기를 서로 엮음으로써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 전달되어지는지 그래서 아마 이제 전도사님도 좀 생각해 보시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를 막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뭐 개념이라든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내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를 가서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나 일들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깨닫고 또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LA에서 청년들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가끔씩 이제 가면은 이제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기대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참 그리웠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가 그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식기도 하는데도 울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게 섭섭했습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그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무슨 뭐 신령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냥 뭐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특히 내가 사역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어떤 문제와 필요와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그게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많이 남아 있구나 이걸 제가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웠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울림으로 왔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공감이 아마 제일 기본적인 이제 부분이 되겠지만 함께 이제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성경 공부 교재 매강 마지막마다 전도사님 곡들이 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곡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오레곤에 올라오셔서 쓰신 곡들이 이제 실리게 되었는데 어, 그것도 전도사님의 이야기이고 또 감사하게도 그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또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곡들이기도 하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을 넣었던 이유도 있고요. 아까 그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라는 것과 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교재도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자꾸 약간 설교하듯이 혹은 가르치듯이 생각을 합니다. 간증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 쓴 것처럼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줄 수는 있지만 성경책을 억지로 읽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면 나는 뭐 사람들이 좋든 싫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다면은 늘 저를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 나의 표정,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내가 보이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고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어지고, 또 내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이 정말 성육신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정말 사소한 순간에라도 그것이 녹아져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고, 또 저의 이야기를 보고 또 듣고 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교회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내 간증을 갖다가 막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자신이 누구인지, 복음으로 변화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근데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모든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고 공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많은데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